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주님이 여러 군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계속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제 계속적 의미와 간절함의 의미가 함께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난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성경 잘 아시겠지만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고, 그죠?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 먼저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놀리고 그때 속 무지하게 상했죠. 엄청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운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오죽하면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 알고 어디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절거리느냐고 야단쳤는데,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정말 기특해서 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1년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나시르로 바쳐서 잘 길러져서 그 영적 스승인 엘리와 그 두 아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지만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변화시키는데 영적이고도 민족적이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무엘은 쓰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보면 또 이 마노아는 이 삼손의 아버지인데요. 이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가 어느 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마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해서 내가 감히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도 못했다. 또 그분의 이름도 묻지 못했다. 근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고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소서. 사사기 1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의 남편 마노아가 곁에 없었는데 그래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여보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오셨다고 빨리 가보자고. 그래서 이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 일어나 가서 묻고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분입니까? 응?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묻지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말한 그대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이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거 다 지키라. 지키라. 여러분 한나나 마노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할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근데 본문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못된 자도 지 새끼 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못된 놈들도 지 새끼는 이뻐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은 영원한 내세의 영생의 축복부터 현세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다 포괄된 정말 말 그대로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를 통하여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것만을 구하고 것을 먼저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있기를 정말 주님 원하셨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저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하니까 큰 아들이 못마땅해 가지고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거다.
근데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고 큰아들이 산 거예요. 저놈은 아버지 거 다 받아가서 탕진한 놈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다 네 거다. 말씀은 맞는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뜰분 표정이네 전부 다. 아멘으로 하질 않으시구만. 저는 내게 네 거다라는 믿음으로 여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내게 네 거니까, 그러니까 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비굴하게 살지 않고 궁겨중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고 잘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누가는 또 조금 다른 표현을 하나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마태는 기록했지만 이 누가는 특별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은사도 다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럴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조금 제가 언급해드리면,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는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을 뜨게 하셔서 열으셔서 하늘의 소리, 위의 소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출생하는 이 놀라운 소리를 알아듣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듭남의 인침도 받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우리는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서 유형적인 어떤 것만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구원의 복이고, 구원 안에서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강화되고 자라가는 은혜가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복이 더 큰 복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좋은 집, 돈 잘 벌어도 남편이 밖에서 바람 피고, 그럼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못 살아도 그저 내 마누라가 채워, 난 마누라 없이 못 살아 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사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잘 살아보세요. 그럼 남자들이 돈 좀 벌고 잘 살면요 얼마나 유세 떠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번졌는지 알아? 해가면서 또 탁탁 해주면서 가지고 그 아내를 갖다가 굴종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돈 좀 벌면. 그리고 총 틱틱거리고 뭐 대들고 그러면요 또 홧김에 나가서 한 잔 먹고 딴짓하고, 이게 이렇게 나가요. 사람이 막 간다니까. 이게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고 속상하면요, 그래 한 달에 얼마씩 주니까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서로 각자의 삶 타치하지 않게 이러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자의 삶이고 우리가 원하는 넉넉한 주머니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의 복이 더 근원적인 복입니다. 관계가 원활한 가운데 겉도 있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망가져 있는데 겉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자녀로서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범사에 복도 넘치게 허락하시는 복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각양 은혜와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전해야 할 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대신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은사자들을, 일꾼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의 일도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성령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이런 유무형의 이런 은사적이고 내적인 인격적인 이 충만한 은혜의 복들은 우리가 구하여 받는 것의 복보다 더 사실은 가치 있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진짜 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자, 보시죠. 12절에.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암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고 또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원문상으로 보면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상의 의미가 더 정확한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 무엇인지 그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근데 다짜고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기도의 중요한 기도 응답을 위한 삶. 하나님이 늘 기도 응답을 넘치게 은혜로 축복으로 베푸실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위해서 이 중요한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너희 대접,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하라. 해주어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내용과 같다. 성경에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그죠? 이제 질문할 때 대답하신 내용인데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죠? 이것이 이제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 개역성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내 자신같이 원문상에는 이제 뭐 몸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또 원문상의 번역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황금률과 말씀하신 게 똑같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로 요약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뭐예요? 서로 사랑받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서로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중심의 맥락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 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랑의 몇 가지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거기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시켜 주어야 우리 안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와 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아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너에게 이웃에게로부터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이웃을 대접하라라는 말로 이 기도를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라면 네가 하나님도 대접할 줄 알고 또 네가 그동안은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웃을 먼저 대접하고 살아라. 모르셨죠? 이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 속에 이런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제대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걸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존경하세요. 그러면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 기도응답이 이웃과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아내를 잘 대접하세요. 그래야 남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잘 공경하고 대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툼과 하나됨이 없으면 그 기도해도 굉장히 허공치는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대접해야 합니다. 형제와 불안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와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이웃과 다투고 하나님께 그릇된 믿음의 자세로 와 마치 하나님 이 떡이나 잡수시고 복 주시오 하는 식으로 이 건방지고 오만하고 망령되고 무례한 태도로 나와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런 영적 후레 자식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쭉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제일 좋은 곳으로 먼저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 좋은 곳이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푸대접했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제일 좋은 곳으로 고기를 찍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제사장이 이 망령된 짓을 말렸는데 이 건방지게 하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무례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해버리고 그랬다고. 이게 백성들에게 퍼져서 백성들이 다 막 그냥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걸 알고도 엘리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망령된 짓을 제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 자식 새끼들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한 죄, 그놈들은 불량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답니까? 법궤를 가져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해서 3만이나 죽었어요. 법궤가 빼앗겼어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는 비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함에서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 너와 내 집안의 자녀들이 죄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그대로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대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서 여러 재앙을 내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여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나보다 하고 법궤를 도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새끼 난 젖나는 암소 둘의 법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울어도 젖나는 두 암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베스메스로 왔어요. 이렇게 짐승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짐승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짐승문도 못한 연놈들이란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 뭐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종교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분명히 시편 14편에 나와 있어요. 새끼에 젖먹여야 하는 두 암소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벳세메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법궤가 돌아왔다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직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법궤가 우리에게 왔다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가운데서 저러실 수 없지 다 재앙을 내리셨지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자신의 거룩성을 지켜가시며 행하신 일을 자기들 것인 양 가볍게 법궤를 쳐다보면서 자기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을 70명이나 단숨에 쳐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기럇 예아림 사람들에게 기럇 예아림 사람은 바로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와 법궤를 모셔가서 그 중에서 아비나답의 가정에 성별하여 그의 아들 엘라사를 또 성별하여 법궤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대접하고 섬겼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물론 그동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며 회개를 외쳤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두어져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찾기 시작하니까 미스바로 모여 회개의 성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릴 때 요때를 또 안 놓치고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치겠다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을 몇 방 그냥 무례를 먹이니까 뭐 혼비백산할 때 이스라엘이 쳐서 블레셋을 싹 쓸어버리니까 사무엘이 지도하는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대접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기도에서 응답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저주와 큰 낭패를 당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갈 때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우상을 떨치고 주만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노아도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응답을 다시 한번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생각지도 못할 때 정말 이 아들을 주겠다는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 마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접해 주시나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여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요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머무르소서 이렇게 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노아는 자기 앞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네가 번제를 드려야 하거든.
번제를 드리려 하거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사사기 13장 16절에 나옵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네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려고 하면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 대접을 해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지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니까 이적이 일어났어요. 자, 바위 위에 염소 새끼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제물을 태우면서 불꽃이 일어나 하늘로부터 올라가는데 그 불꽃을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려가 버려요. 그 눈앞에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당신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려 했다면 벌써 죽었어야지.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을 수 있었겠느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려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을 마땅히 대접하는 게 옳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바위에 올려놓았을 때 번제물이 살라지고 그 불꽃이 하늘로 올려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려갔다. 이걸 눈앞에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요. 삼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봉사, 드림, 이 모든 것들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그 불꽃으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 불꽃이 하늘로 올리어져 흠양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드림을 통해 봉사를 통해 대접해 드릴 수 있다면 어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들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많이 하나님께 대접받았잖아요. 많이 대접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못 살면 안 돼요.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요.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요. 자식도 내 소유인 줄 알고 무리하게 대하며 자식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도록 함부로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인격적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아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곁에 둔 짝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 먼저 사랑받고 싶거든 사랑하세요. 순종받고 싶거든 먼저 순종하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삶을 먼저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유무형의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대접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실천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